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10절로 17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10절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 절씩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10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감사의 이유입니다. 감사의 이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또 우리가 오전부터 계속해서 예배를 드렸는데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죠.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감사절의 핵심은 뭘까요? 저희가 이제 뭐 맥추감사절도 있고 추수감사절도 있는데 감사절의 핵심은 뭘까요? 이 어려워하시더라고 이 질문이. 감사절의 핵심은 감사죠. 감사절인데 감사가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감사절의 핵심은 감사입니다. 그러면 추수감사절에서의 핵심은 뭘 감사하는 걸까요? 그죠? 추수를 감사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수확에 대한 기쁨에 대한 감사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농부가 봄이 되면 이제 논으로 들러 나가서 이제 씨를 뿌리기 위해서 뭘 하냐면 이제 밭을 갈아엎죠. 논을 갈아엎습니다. 그 다음에 물을 대죠. 그 다음에 뭐 논에는 모내기를 한다든지 밭에는 씨를 뿌린다든지 그렇게 하고 이 내가 뿌린 씨앗이 결실할 때까지 온갖 수고를 다 하는 거죠. 뭐 비료를 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농부들은 이 새가 와서 쪼아 먹지 못하도록 허수아비를 세운다든지 여러 가지 온갖 수고를 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결실을 해야 되니까, 내가 씨를 뿌린 것들이 결실을 해야 되니까 온갖 수고를 다 하는데, 온갖 노력을 다 하는데 여러분 농부의 어떠한 수고와 노력에도 노력으로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뭔가 이 농작물이 결실을 맺으려면 태양이 빛을 비춰줘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빛을 비추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태양이 빛을 비춰야 하고 하늘이 비를 내려줘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는 이제 계절이 겨울인데 이제 조금 있으면 눈도 오겠죠. 여러분 비도 와야 되지만 눈도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농사를 안 지으니까 눈 오면 지저분해지고 길만 미끄러워지고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농사하시는 분들 얘기를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여러분 비가 오는 것도 필요한데 눈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눈이 내려서 눈은 이제 서서히 녹으니까 그래야 땅속 깊숙이 들어간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서 필요한 걸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비를 오게 한다든지 눈이 내리게 한다든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람도 불어줘야죠. 여러분 특별히 2020년에 우리가 여름 장마가 굉장히 길었잖아요. 비가 엄청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해를 입은 분들도 많은데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 우리의 어떤 수고나 노력으로 어찌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오늘 태양이 안 떴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그죠? 이런 것들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래서 농부가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에 따라서 수고를 한단 말이에요. 결실을 맺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하지만 그 수고와 노력으로 안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태양이 비추고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하는 것들은
인간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이렇듯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작품으로 가을이 되면 이제 추수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추수할 때 올해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풍성하게 결실을 맺었구나. 그래서 감사해서 드리는 게 추수감사절. 그러면 여기 농사하시는 분들 계세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 진일교회는 대부분 다 농사하시는 분들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지역 특성상, 저는 경기도에 살지만 지역 특성상 우리는 농촌이 아니고 도시에 살기 때문에 우린 농사하고는 좀 거리가 멀죠. 이렇게 얘기하면 또 자식 농사도 있지 않냐 얘기하시는데 이제 그거 빼고 우리는 농사 짓지 않는단 말이에요. 농사하고는 거리가 먼데, 그러면 여러분 농사를 안 짓는데, 농사를 안 짓기 때문에 우리는 수확에 대한 뭐가 없잖아요. 결실이 없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추수감사주일에 여러분들은 뭘 감사하시겠어요? 그걸 우리가 같이 한번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감사의 이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농부처럼 농사를 짓지 않지만, 그래서 뭔가 수확에 대한 결실이 없지만 우리는 뭘 감사하는 거냐면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거죠. 우리는 뭐 씨를 뿌린다든지 비료를 준다든지 뭐 가을 거지를 한다든지 모내기를 한다든지 이런 수고는 없지만 우리는 한 해 동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이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무슨 농작물을 갖고 오는 건 아닐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런 예배를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다는 거죠. 이와 같이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사도 바울은요, 무엇을 지금 감사하고 있냐면,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통해서 오늘 읽었던 이 4장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에게 어떠한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것들이 있었는데, 이 사도 바울의 도움을, 그 필요를 누가 채워줬냐? 빌립보 교회가 채워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기뻐하고 있어요. 빌립보 교회가 나의 어떠한 필요를 도와줬기 때문에, 채워줬기 때문에 기쁘다, 이런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바울이 지금 기쁨의 표현을 하는 건 단순히 바울에게 필요한 필요가 채워졌기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이번 달 카드값 막아야 되는데 빵꾸나게 생겼네, 이러다 이거 신용불량 되게 생겼네. 그랬는데 어떤 분이 와가지고 너 돈 필요하지? 뭐 천천히 갚어, 이러면서 카드값을 낼 수 있도록 해결해 줬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쁘죠? 네, 그것도 하시는 분들은 경험이 있으신 거죠. 네, 지난달에 아주 그냥 카드값 막느라고. 여러분, 나의 어떠한 필요를 채워줬기 때문에 기쁘고 감사한 것도 있겠지만, 사도 바울은 단순히 빌립보 교회가 나의 필요를 채워줬기 때문에 기뻐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기뻐하고 감사하는 건 무엇 때문이냐면, 내가 결핍하지만, 궁핍하지만, 내가 지금 도움을 필요로 하지만 이 결핍 속에서도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기 때문에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오늘 오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감사의 비결을 알려주셨어요. 기억하세요? 여러분, 감사에는 두 종류 감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육적인 감사, 두 번째는 영적인 감사. 근데 이 두 가지 감사는 뭐가 이 근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구원이, 그죠? 구원을 근거로 한 감사여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적으로 건강한 것도 감사해야 하고, 우리가 영적으로도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지만, 둘 다 구원을 근거로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하려는 이 설교도 오늘 목사님이랑 똑같습니다. 맞추지 않았는데, 그래서 오늘 감사의 비결을 오전에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셨기 때문에 이쯤에서 설교를 이제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두 가지, 육적인 감사와 영적인 감사. 끝. 이 두 가지는 구원을 근거로 한다. 그래서 오늘도요, 그러나 이 본론적으로 오늘은 누구에 대한 이제 말씀을 들어야 하냐면, 바울이 깨달은 감사의 비결은 뭐냐?
바울이 내가 궁핍할지라도 내 필요가 채워지지 않더라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자족하고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이 뭐냐, 그거를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죠. 예. 아 진짜 끝나는 줄 알고 기대하셨던 분들은 뭐야 끝났는 줄 알았더니 여러분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1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누구냐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이야기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지금 누구를 생각하고 있냐면 사도 바울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요 늘 누구를 생각하냐? 사도 바울을 늘 생각하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하고 교육자들을 생각해 주시듯이. 여러분들 일주일에 한 번 오지만 일주일 내내 여러분들은 늘 목사님 생각하잖아요. 그죠? 예. 그거와 같이 빌립보 교회도 늘 사도 바울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사도 바울을 늘 생각하는 이 빌립보 교회가 이 사도 바울의 필요를 늘 도와줬어요. 후원해 줬는데 잠깐 동안에 후원이 끊어졌지만 이제 다시 싹이 났다라는 건 뭐예요? 다시 후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필요를 채워줬던 빌립보 교회의 후원이 어떠한 도움이 잠시 중단되었었지만 다시금 지금 싹이 나는 것처럼 후원을 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 교회 아니 사도 바울은 지금 뭐냐면 어떠한 도움을 절실히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물질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절실한 도움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이 사도 바울의 필요로 하는 그러한 것들을 실질적으로 도와주고 있었다. 이것을 10절 말씀이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넘어가서 11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빌립보 교회가 늘 나를 생각하고 나의 필요를 나에게 어떠한 도움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내가 그래서 지금 기쁘고 감사하지만 그러나 내가 궁핍하기 때문에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렵기 때문에 내가 지금 뭔가 도움을 받아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어떠한 도움을 사도 바울이 어떠한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다라는 건 맞아요. 그 다음에 빌립보 교회가 늘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서 잠시 후원이 중단될 때도 있었지만 다시금 바울을 도와주고 있다. 실제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빌립보 교회가 날마다 바울을 도와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이 그걸 얼마든지 이해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어떠한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게 아니에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가 처한 상황이 해결됐기 때문에 내가 감사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움을 필요로 하는 절박한 상황인 것도 사실이죠. 그것도 맞아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실질적인 도움을 준 것도 맞지만 사도 바울은 내가 그렇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1절 하반절에 보니까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여러분 내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나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내가 감사하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나는 어떤 형편에 있든지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걸 뒤에 가니까 일체의 비결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핍과 궁핍이라는 상황 속에서도 스스로 만족해 할 수 있는 법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나에게 어떠한 도움이나 해결이 없다 할지라도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내가 이 자족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넘어가서 12절 말씀. 그래서 여러분 보면 다니엘서에도 보면 다니엘 3장 18절에 보면 이 다니엘의 친구였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이제 풀무불에 들어갈 상황에 처했잖아요. 그때 왕이 다시 한번 그 세 친구에게 기회를 줍니다. 얘들아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너희들이 믿는 신을 버리고 나에게 절해라. 그럼 내가 풀무불에서 너희를 구원해 줄 거다. 여러분 그때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이시여,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풀무불 가운데서 구원해 주실 것이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래도 우리는 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운 거예요. 여러분, 원래대로면 뭐냐면 내가 지금 죽을 위기에 처했다면 내가 죽지 않도록 누군가 나를 구원해 줄 때야 감사해야 되는데, 이 세 친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만약에 나를 구원해 주지 않아서 내가 그대로 풀무불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나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바로 일체의 비결이라는 거죠. 내가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상황에 따라서 감사하고 감사하지 않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라는 그러한 말인 거죠. 그래서 12절 말씀에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우리가 오전에는 감사의 비결을 배웠다면 같은 맥락 안에서 사도 바울이 깨달은 어떤 형편에도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이 뭔지를 우리가 같이 깨닫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기뻐하고 감사하는 이유는 빌립보 교회를 통한 실질적인 도움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깨달은 일체의 비결, 오늘 제목처럼 감사의 이유가 무엇이냐? 무엇 때문에 감사하느냐? 13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깨달은 감사의 비결, 일체의 비결은 이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은 이 비결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걸 깨닫고 나니까 이제는 어떠한 도움이 없어도,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나는 스스로 만족할 수 있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더라. 왜요? 여러분,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바울은 모든 상황, 어떠한 형편, 예를 들면 배고픔이라든지 궁핍이라든지 아니면 배부른 상황이라든지 풍부한 상황 속에서라도 기쁨과 감사를 잃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의 필요가 채워졌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나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감사한다는 거죠. 내가 처한 모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주님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그 일체의 비결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상을 제가 하나 준비했는데요. 이 영상에는요, 아들과 아버지, 이 두 부자가 등장을 하는데, 아버지의 이름은 딕 호이트, 아들의 이름은 릭 호이트입니다. 딕과 릭이에요. 여러분, 영상을 한 5분 정도 되는데 우리 영상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Who taught the sun where to stand in the morning? And who told the ocean you can only come this far? And who showed the moon where to hide till evening? Whose words alone can catch a falling star? Well, I know my Redeemer lives. I know my Redeemer lives. All of creation testifies this life within me cries. I know my Redeemer lives. Yeah, the very same God that spins things in orbit runs to the weary, the worn and the weak, and the same gentle hands that hold
여러분 장애를 입은 아들이 한마디 하는 거예요. 컴퓨터로 겨우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을 때 맨 처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한 말이 뭐냐면 run, 난 달리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아버지가 모든 걸 다 포기했어요.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수영도 할 줄 모르고 6살 이후로는 자전거를 타본 적도 없어요. 여러분 얼만큼 많이 뛰어보셨어요? 저는 안 쉬고 석촌호수 3바퀴. 대단하죠 그것도. 근데 여러분 자전거는 저는요 여기 우리 집에서 춘천 왕복한 거 한 210km. 여러분 비교도 안 돼요. 저도 꽤 많이 탄 건데. 여러분 저 아들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아버지가 아니었으면 난 할 수 없었다는 거죠. 근데 아버지의 말이 뭐예요? 네가 아니었다면 난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우리를 위해 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날마다 감사하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죄인을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 내 모든 이 주홍같이 붉은 죄 깨끗하게 씻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했더니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아니었다면 너희들이 아니었다면 나는 내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아들이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내 필요가 채워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야 저게 뭐가 감사하냐, 저까지 뭐 뛴다는 게 뭐가 감사해, 뭐 메달 좀 받고 사람들의 박수 받는 게 뭐가 감사해, 뭐가 기뻐, 너의 병이 고쳐지는 게 차라리 감사한 거지.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상황은 여전히 필요로 하고 채워지지 않지만, 궁핍하지만, 배고프지만, 어렵지만, 도움이 필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버지 안에 있으니까 늘 내 아버지가 내 날개 밑을 받쳐주는 마치 바람과 같으니까 난 감사하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 지금 그 비결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뒷부분에 가면 15절부터 17절까지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자신이 원하는 바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빌립보 교회가 어려움에 처한 이 사도 바울을 위해서 희생하고 고난에 함께 동참했다라는 것. 여러분 이러한 열매가 풍성한 열매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맺혀지기를 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바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누군가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는 사람이든지 단체든지 누군가 있어서 우리가 그 고난에 동참하고 희생하고, 여러분 어제도 보니까 오늘 추수감사절에 성도들에게 이 오랜만에 식당에서 교제하면서 밥 먹을 수 있도록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정말 수고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동안에 이 식당을 사용하지 않아가지고 곰팡이가 많이 쓸었어요. 먼지도 많고 닦아도 지워지지 않는, 그래서 마스크를 썼는데도 목이 칼칼하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생하고 고난에 동참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어떠셨어요? 너무 맛있었잖아요. 여러분 또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뭔가 더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다라는 거죠.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말합니다. 이것이 일시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다. 나에게 도움을 주었던 것처럼.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요, 바울이 마게도냐에 가서 최초로 복음을 전했을 때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회심한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라 그렇게 세워진 교회인데, 여러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도요, 도움을 필요로 할 때 한 번만 도와준 게 아니라 2번씩이나 도와줬던 아주 특별한 교회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정말 특별한 교회라는 거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원하는 건 너희들이 나를 도와줬기 때문이 아니라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어. 내가 배운 건 뭐냐면 I can do everything. 나는 그분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어. 내 필요가 채워졌기 때문이 아니라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분의 능력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기뻐할 수 있어. 감사할 수 있어. 난 만족할 수 있어. 여러분 그러면 질문입니다. 하나 띄워주시죠.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건 대부분 다 어떤 상황에 감사하시냔 말이에요.
누가 돈을 줬을 때, 그죠? 여러분 주일학교 애들도요, 뭐 용돈 주거나 맛있는 거 주면 감사합니다 합니다. 돌진한 저희 아들도요, 고맙습니다 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감사는 대부분 이런 거 아니에요? 무언가가 채워질 때, 그죠? 나의 도움이 해결될 때, 나의 문제가 해결될 때 우리는 감사하지만, 여러분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내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혹시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내가 필요로 하는 것만큼 공급해 주지 못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채워주긴 하시는데 아직도 나의 만족이 채워지질 않아서, 지금 내 필요가 다 해결되지 않아서입니까? 여러분 그 욕심이에요. 여러분 우리말 속담에 이런 게 있잖아요. 내가 말 타기 시작하면 경마 잡히고 싶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말을 타기 시작하고 이제 익숙해지니까 이제 뭐 하고 싶어요? 내가 경기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경기. 여러분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어. 욕심은 끝이 없어요. 채워도 목마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이유 때문에 혹시 감사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뭔가 채워질 때만 감사하고 내가 원하는 수준만큼 채워지지 않으면 감사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아니라면 내가 필요로 하는 어떠한 도움이라든지 나에게 지금 있어야 될 어떤 공급이 채워지지 않아도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으세요? 네, 세 분만 아멘 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에 우리는 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추수감사절 이제 끝났다. 여러분 그 어버이날이 1년에 한 번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얘기하죠. 야, 1년에 한 번만 감사하지 말고 좀 매일매일 감사할 순 없니? 여러분 이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추수감사절 끝났으니까 이제 뭐 감사하고 뭐고 끝났어 이제. 여러분 그게 아니라 꼭 무엇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늘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일체의 비결을 저와 여러분들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결론인데요, 이 세상은요 우리에게 계속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무엇을 알으라고 말하냐면 이 땅에서 생존하는 법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학생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야, 너 대학 가야 된다. 너 영어 잘해야 된다. 토익 점수 잘 맞아야 된다. 야, 외국어를 최소한 2-3가지는 할 수 있어야 된다. 야, 너 고3이면 교회 잠깐 쉬고 공부해라. 야, 공부해. 대학 떨어지면 하나님 영광 가리운다. 여러분 세상은 계속해서 뭘 얘기하냐면 생존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약육강식이죠. 이 세상은 약한 자는 강한 자에게 잡아먹히는 세상이기 때문에 너는 어떻게든 남들보다 더 올라가야 돼. 더 높은 곳에 있어야 돼. 더 돈을 많이 벌어야 돼. 여러분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요 요즘에 학생들이? 좋은 대학 가야 좋은 데 취직해서 돈을 많이 버니까. 여러분 그거 아닙니까? 세상의 방법이에요. 어떻게든 이 땅 가운데 살아남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방법은 달라요. 그건 뭐냐면, 띄워주시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건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 오늘 오전에도 들었죠. 범사에 감사. 성경은 계속해서 뭘 말씀하냐면 감사해야 된다. 범사에 감사해라.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무엇이든지 남들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거든 네가 먼저 대접해라.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황금률이라는 거예요. 골든룰. 여러분 성경은 뭘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필요로 한다면, 예를 들면 오전에도 목사님 우물을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내가 목이 말라서 우물에서 물을 얻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마중물을 넣어야 돼. 마중물 한 바가지를 넣어야지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뭐냐면 내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서 도와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지금 다 알고 계시잖아요. 살아 계시다면 좀 기적을 보여주세요. 대접을 받고자 하거든 먼저 대접하라. 물을 얻고자 하거든 마중물 한 바가지를 부어라. 여러분 이게 성경이 가르쳐주는 방법이죠. 여러분
감사할 일이 생겼을 때 감사하는 건 꼬맹이도 다 합니다. 여러분 돈 주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런 감사를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내가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하는 감사를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하라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다 뭘 구하고 있어요? 먹고 사는 거. 하나님 제발 좀 우리 집에 쌀이 떨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의 나라와 여러분 그의 뜻을 구하면 너에게 있어야 될 것 항상 더하여 주신다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뭘 줘야 감사할 거 아닙니까? 아니 지금 내 발등에 불을 꺼주셔야 내가 감사할 거 아닙니까? 코로나가 끝나야 내가 예배 갈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늘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건강해야 뭐 전도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할 거 아닙니까? 일단 건강부터 챙기고. 왜요? 이 땅에서 생존해야 되니까. 내가 강해야 약한 자들에게 뒤지지 않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잖아요. 성경 뭐라고 얘기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고자 하면 사는 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결론이에요. 여러분 오늘 제목이 감사의 이유잖아요. 나의 어떠한 것들이 채워질 때 감사하는 건 감사의 비결이 아니고, 나의 채움이 아니라 내 욕망이 비워질 때, 내 욕심이 비워질 때 비로소 바울과 같이 우리는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빌립보서 4장에서 말씀하는 일체의 비결입니다. 감사의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 비결들을 꼭 깨달으셔서 추수감사절에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무엇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감사하고 남들에게 먼저 사랑을 베풀고 선을 행하고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만약에 코로나 끝나지 않으면 어떡할 거예요? 언제까지 방학하실 겁니까? 여러분 상황에 상관없이 내 죽고 사는 문제는요 나에게 달린 게 아니잖아요. 농부가 아무리 수고해봐요, 여러분 올 여름처럼 비가 그렇게 많이 오면요 끝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많이 투자하고 아무리 수고와 노력을 땀을 흘려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죽고 사는 거, 먹고 사는 문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뭘 이렇게 자꾸 달라고 하냐는 거죠. 여러분 오늘부터는 우리도 바울과 같이 내가 궁핍하기 때문에, 내가 무슨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하는 말이 아니다. 내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게 아니다.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스스로 만족하는 방법을 배웠다. 그 방법이 뭐냐? 내 필요가 채워졌기 때문이 아니라 언제든 나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자꾸 코로나 핑계 댈 거야? 여러분 죄송한 말이지만 자꾸 코로나 시대, 코로나 상황 그만 좀 얘기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 시대예요. 성령 시대입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백신을 메시아처럼 기다리실 거예요? 여러분 이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지. 자꾸 마스크 쓰고 백신 언제 온대니? 어느 나라에서 먼저 나올 거니? 여러분 만약에요 이 잠실에 백신을 판매하는데 주일날 오전 9시부터 판매합니다. 이러면 아마 예배고 뭐고 거기 줄 설 사람들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 신랑 대신 예수님을 놓치는 이 불쌍한 처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꼭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 말씀을 맺으면서 같이 찬양 하나 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있는 그러한 이 가사로 한 찬양입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을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을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여러분 아까 그 릭 보셨죠? 릭. 이 의사도 포기하라고 그랬어. 더 이상 안 됩니다. 평생을 식물인간으로 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아버지는요 모든 걸 다 포기하더라도 자식이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아빠 나 달리고 싶어. 이 한마디 그냥 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육신의 아버지도 하물며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능력 되시는, 힘과 능력 되시는 그 크고 위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뭘 더 해주지 않겠어요? 여러분, 아까 여러분들이 아멘 하셨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다고. 우리 이 찬양하면서 다시 한번 좀 다짐하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한 번 더.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한 번 더.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 크신 주의 사랑,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아멘. 우리 시간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어떠한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어떠한 이유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내가 하나님 충분히 하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독생자를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인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원히 주님만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러한 고백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한 분만으로 하나님 내가 만족하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인하여서 내가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어떠함 때문에 나의 필요와 나의 어떠한 이 공급과 하나님 필요가 채워졌기 때문에 하는 감사가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 나는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자족하는 법을 배웠노라.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라고 하나님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하나님 추수감사절이기 때문에 하나님 어떠한 것들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진리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나온 날들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그 여호와로 인하여서 우리가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이 땅의 것들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저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땅의 물질이 아니고 이 땅에 필요한 그 어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 한 분, 하나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죄를 사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며 하나님 장차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시마 약속하시는 그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 이러한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한 주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만족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 가운데 배고픔에 처할지라도 궁핍에 처할지라도
하나님 어떠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절실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 이 땅의 것을 구하지 않고 환경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내게 능력을 베푸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바라며 하나님 날마다 그러한 주님 안에 머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은 이때에 하나님 택함받고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정결한 신부와 같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을 구별하고 하나님 늘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여서 하나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주님의 택함받은 정결한 신부들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020년 하나님 우리가 끝자락에 서서 한 해를 돌아볼 때에 하나님 감사할 것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의 이름과 같이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는 법을 배웠노라,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라고 하나님 고백하는 우리 모든 진일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의 삶을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새벽마다 나와서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시간 하나님 예배 가운데 나와서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날마다 기대하고 고대함으로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 날마다 선을 베풀고 하나님 감사하며 사랑을 베풀며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까지도 회복되지 아니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고을과 우리의 교회와 하나님 또한 이 한국교회와 하나님 이 모든 나라와 온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모든 어려움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믿고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